아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저를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많이 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강력해서 손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그 마음을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62번 찬양 162번, 161번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 안에 162번, 161번입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주인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던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그 모든 풍랑 같았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잠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를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려놓고 내 주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니라 사랑한다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따라 내게 두고 두고 더하리라 잠깐 눈을 좀 감아보실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 시간에 좀 눈을 감고 함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찬양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명까지 다 주시면서 아깝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주님이 우리는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가 그저 출석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하기를 쉬는 자,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준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소서. 주님, 우리가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예배가 또 말씀이 기도가 쉬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이러한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갈급한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아버지 누리며 아버지 그 단물과 같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육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아버지 거듭나는 아버지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아버지 그 감격으로 다시 아버지 그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주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살 수 없사온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응급처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이 응급처치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호흡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박동수를 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다시금 그 심장의 고독소리처럼 다시금 뛰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34절로 35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해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인물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바로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120년 만에 미국의 이 대선 투표율이 가장 높았대요. 66.9%였대요. 우리나라 이 문재인 대통령 뽑을 때 그때 이 참여율이 70%가 넘어갔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20년 동안에 이만한 그 투표율이 없었대요. 그런데 바이든의 승리로 막을 내렸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제와 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많은 그런 미국 시민들이요, 이젠 그 투표한 날, 미국이 이게 투표가 우리나라하고 좀 틀려요. 우리는 투표해서 바로 이렇게 뽑아서 결과를 내면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각 주에서 투표인단을 선출해가지고 거기에 그 투표인단이 이제 워싱턴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진정한 대통령을 뽑게 되죠. 그런데 각 주에서 그 투표인단을 뽑는 그 과정이 그 투표가 불법이다 해가지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는 마지막 수단은 저 하원에 가서 그 트럼프의 부통령 있잖아.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간 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판을 뒤집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부통령이 권한이 있어요. 모든 그 투표인단의 결과물을 이분이 반려를 할 수 있어요.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거인단을 다시 만들어서 각 주에 불법이 저질렀다고 하는 그 주에 그 선거인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며칠 동안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발표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딱 뚜껑을 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등허리에 빗소를 탁 꽂았죠.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투표인단 결과로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지금도 여러분들 그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바이든이 종육을 합니다 라는 얘기가 들려와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신문으로 발표했잖아요. 바이든이 지지하는 그 어떤 회사에 올인을 해서 이 미국의 그 물자 자원을 그 회사로 하여금 만들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펜타곤에서는 국방부에서는 전혀 다른 회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그 돈을 쏟아부어서 그 중국으로부터 우리 그 미국이 당하고 있는 히토류 있잖아요. 그 물질을 이 회사가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국방부하고 뭔가 이게 안 맞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국방부에 보직 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든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동생이 이 미국의 가장 그 중요직을 이 사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태평양 사령관으로 찰슨 패턴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 사람이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 사람의 권한이요. 이 태평양의 모든 군사력을 그 사람이 다 쥐고 흔들고 그리고 미국의 서부 지역, 전체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이 사람한테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이든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를 탄핵하기 위해서 예? 하원에서 막 공화당, 민주당 들고 일어나가지고 탄핵 소환을 가결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화당의 그 트럼프 같은 당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막 다 일어나 탄핵을 해야겠다. 근데 이것이 상원에 넘어가서 뒤집혀졌어요. 할 수 없다. 지금 그 싸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상원의 이 공화당 지지자 공화당 회원들이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공화당의 대표격인 이 어떤 의원, 맥케시 의원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뭘로 정했냐면 배신자들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다. 배신자들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다. 트럼프에게 비수를 꽂은 배신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 2권이 있대요. 첫 번째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손자병법이래요. 손자병법. 중국에 이 손자병법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요. 중국에. 근데 그 중국에서 이 손자병법을 연구하는 그 수장격인 교수가 트럼프를 우리 기관의 어떤 사람도 트럼프를 따라갈 수 없다. 손자병법에 대해서. 아주 달인이래요. 달인. 손자병법의 가장 최고의 병법이 뭐냐? 적을 속이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측근, 나조차도 속여라. 나의 측근도 속여라. 그래야 적을 속일 수 있다. 그게 손자병법 중에 가장 최고의 병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병법을 쓰고 있어요. 네. 자기의 최측근조차도 본인이 결정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최측근 안에 숨어있는 그 배신자들을 계속 드러나게 해요. 참 재밌어요. 기사를 보면. 오늘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예언을 하는 거죠. 축복을 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누구를요? 평생을 기다린 구세주. 그 구세주를 평생 동안 기다렸는데 마리아가 탁 안고 들어오는 그 아기를 보자마자 이 아기가 바로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맞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 한순간에 그 한 여인이 안고 들어온 이 아기를 보고 어떻게 그 한눈에 구세주라고 다 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을 보세요. 이 시므온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냐고요. 그럼 한 아이잖아요 그냥. 예?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5절로 가보세요. 25절. 우리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늘의 비밀을 보게 돼요. 그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어린 아기지만 이 어린 아기가 예수님 그 어린 아기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디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34절 그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과 다 교통하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격, 우리의 성질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품을 입은 자는 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고 힘들어도 우리의 그 신앙의 자리에는 우리의 여러분 옛 육이잖아요. 옛 성품으로 가져진 우리의 성품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벗어 던진다고 해서 벗어 던져지게 되나요?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바꾸게 되나요? 불교계에서는 이것을 바꾸려고 벽면수면이다 해가지고 평생을 벽을 보면서 시류를 하잖아요. 무건수행이다 평생 말 한마디 않고 그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놓는 말이 뭐예요? 물은 물이다 사는 사이로다. 이상한 말로 그냥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술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큰 도둑놈이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을 가르쳤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떠나버리잖아요. 그 진실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감추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았던 공덕이 다 무너질까봐.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쌓아놓은 모든 공덕들은 다 불태워진다고, 없어진다고 그래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흥하게 하고 우리를 패하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점점점 자라나면서 마침내 저 십자가에 달려야 그 모든 사역을 완수할 수 있다라는 그 모습을 이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평생을 기다렸던 그 구세주가 바로 이러한 게 바로 구세주구나. 이러한 모습이 구세주구나. 이 구세주가 무엇을 하는 건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패하게도 하고 그는 흥하게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그 표적을 되게 하기 위하여 그가 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패하고 흥하고 비방의 표적이 되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냥 그 탄탄대로 우리가 흔히 탄탄대로 그래서 좀 과하게 우리가 좀 멋들어지게 우리가 한번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해가지고 성도들이 힘을 합치고 또 그것을 또 이렇게 북돋아줘서 은행의 융자를 확 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를 멋들어지게 다 쳐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교회들이 다 줄도산입니다. 줄도산. 다 내놨어요. 신문에는 안 나와 있죠. 우리 교계 쪽으로는 그것이 다 정보가 나와요. 어느 교회 가야 내놨더라. 어느 교회 가야 내놨더라. 그 교회들을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들이 탄탄대로 흥하고 그런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런 교회들 저거 또 교회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교회들이 이 코로나19에 아주 탄탄하게 자기 몫을 다하며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네. 세상의 환란으로 다 없어질 믿음이냐? 그 환란에서 정말 달구어져서 정말 원석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튀어져 나오느냐? 이게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선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선별. 네? 진짜와 가짜들을 구별해내기 위하여 사람의 육안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것들을 저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그 주님께서 다 나눠버리신다. 진짜 옥석을 가린다라는 거죠. 네?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참 보겠느냐? 그 염려스러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 어떻게 이 믿음을 잘 다듬고 다듬어서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아닙니까? 정말 이 환란 속에 정말 달구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믿음,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네? 오늘날도 보면 욥이 당하는 그 환란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런 환란들이 있다라는 거죠.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달리셔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들을 보세요. 전도자들. 저기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박 목사님이요. 그 본인 교회가 있어요. 본인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그렇게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려워요, 거기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전역에서 이 노숙자들이 그 추위 속에서 벌벌거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몇 분이 모여서 우리가 거기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해왔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라. 저 노숙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나그네 선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어. 그 교회가 이제 이번 주에 개척 교회로 이제 탁 세워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처음 우리가 박수 쳐주고 격려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목사들끼리 시기 질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오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럴까? 같이 도와주면 좋을 텐데. 옥석을 가려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비방이 돼요. 야, 그거 그렇게 해서만이 잘난 거 아니야? 너 너무 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게 남아버립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복음에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 갈라지는 거예요. 아까 성도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다 징계하실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 대가는 치르게 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얼마나 무더기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한 채의 실수도 용납 안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그 실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봐 네가 두려워하라. 교만 떨지 말라. 언제든지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는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야 저거. 어휴 저렇게 미련한 게 뭐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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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이를 모르면 결단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스러워집니까? 미련스럽게 보입니까? 네? 교회가 그 하는 일들이 미련스러워 보이십니까? 목사가 하는 일들이 미련스러워 보이십니까? 똑같은 설교를 또 한다고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막 짜증을 내고 그렇게 듣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 중복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써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했던 말씀을 또 할까봐 그거 안 하려고 고민 이게 스트레스예요 목사들.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아주 그걸 탈피해버렸어요. 해가지고요 한 말씀 가지고 그냥 1년 365일 전하는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 그런 교회도 있어요 보니까. 한 구절을 그냥 성부영신 예배 때 딱 받아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그냥 1년 365일 새벽 예배 시간,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런데 어찌나 받을 때마다 전할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할렐루야. 네. 새로운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그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하루만 딱 되면 그냥 똑같이 내려오지고 토요일날 딱 되면은 딱 그쳐지고 이틀치가 딱 내려지고 딱 그쳐버려.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4절 말씀처럼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25절이죠.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충만함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성령을 떠나서는 결코 그 하늘의 신비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에 여러분 좀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이 내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함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신학자는 그러잖아요. 구약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계획이 있었고 신약에서는 그 아들의 계획이 있었고
이제는 신약 이후에는 성령의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는요, 서로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6절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예, 우리 본문 오늘 35절을 읽으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갈라디아서 5장 16, 17.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35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내용을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이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육체의 소욕을 원하는 것을 성령이 거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는데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이 뭐예요? 칼은 죽이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누군가를 무릎을 꿇리게 하기 위한 도구예요. 이 칼이라는 것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마음을 찌른대요. 칼이 여러분 앞에 이 단어를 꼭 잊지 마세요. 또 이건 뭐예요? 34절에 그 내용과 누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가 또 연속적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가 칼이 돼요.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쁘세요? 그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세요. 그거 맞아요. 은혜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찔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칼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말씀을 전하면서 찔려요. 찔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다고 그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말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찔리고 괴로우면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찔리면 오늘 저 목사가 나에게 막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네. 이런 식의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그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찔리는 말씀을 줬으면 나 은혜 받았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잘못됐다고요, 반응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이요, 아이고 조심해서 오늘 말씀 전해야지.
저 장로님한테, 이 집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말씀 전해야지. 아우, 이렇게 말씀 전했다가 저분 다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강단이 그래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 단상이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숨는 건요, 쥐새끼들이 숨는 거. 그 쥐새끼들 청소할 때 어떻게 청소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가 그 구멍가게를 했어요. 구멍가게. 그때는 잘 나갔어요. 그 동네에 구멍가게는 저희 집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구멍가게를 하니까 얼마나 이 쥐들이 많겠어요. 예? 그 과자 부스러기 뭐 이렇게 떨어진 것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쥐새끼들이 많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온 집안이 이 쥐새끼 잡으려고 할아버지가 준비시켜가지고 쥐새끼 잡는다 그러면 그날은 뭐 아무것도 못해요. 쥐새끼 잡아야 돼요. 물론 나라에서 뭐 이렇게 그 뭐 잡는 그 저기도 했지만 저희는 특별히 또 했어요. 쥐새끼들이 숨어 있는데 어디에 구석지고 어둡고 침침하고 아주 그냥 뭐랄까요, 습기차 이런데 아주 좋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이제 이렇게 후라시 빨간색으로 되고 이렇게 동그란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 집도 별로 없었어요. 그거 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횃불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든지 그거를 딱 비춰요. 비추면은 작은 아버지들 고모들이 막대기 가지고 거기를 그냥 막 휘저.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숨을 만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물건들이. 그리고 좌판이 있어서 그 좌판을 다 드러내요. 물건들을 이렇게 놓기 위해서 좌판을 쫙 놓았거든요. 그 좌판을 다 걷어내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쥐새끼들이 그냥 숨어있던 놈들이 다 그냥 도망가요. 그럼 저희는 뒤에서 몽둥이 들고 있다가 딱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어요. 이 쥐새끼들을 잡는 거는요, 그들이 숨을 만한 곳을 다 들춰내요. 다 들춰내요. 그리고 청소를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요, 드러나고 드러나야 돼요.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기 위해서는 깨져야 돼요. 아프죠? 여러분, 이 칼이 우리에게 대마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 잘려지고 베어지고 하는 게 얼마나 아파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만이 살아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옛날에 큰 부자가 하인을 데리고 위세등등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귀한 손님들이 온다고 해서 이 주인이 가장 믿음직스러운 하인을 불러다가 큰 돈을 줬어요. 그리고는 저기 시장에 가가지고 이 손님들이 이 해산물 바다에서 나는 그게 이제 예전부터는 좀 귀했잖아요. 해산물을 싱싱한 걸로 사놔. 그래서 이 하인이 돈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이 돈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나. 그래서 주인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물건도 볼 줄 모르고 하니까 속이자 해가지고 돈을 왕창 자기가 다 가져가고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뭐 볼품 없는 상품 가치가 없는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는 왔어요. 그거를 이제 조리를 시킨다고 막 조리를 하고 모를 줄 알았는데 이게 발각이 되는 거예요. 왜요? 조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상품 가치를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상급인지 하급인지 중급인지 알아요. 이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주인한테 알린 거예요.
주인이 확 대노했죠. 불러가지고 네가 나를 그렇게 속일 수 있느냐 하고 막 이제 그냥 꾸지런을 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래도 이 주인이 사랑하는 하인에게 뭔가를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3가지 너에게 제시를 할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라. 첫 번째, 네가 사온 이 상한 음식을 다 먹어라. 두 번째, 곤장 100대를 맞아라. 세 번째, 네가 훔쳐간 돈 다시 내놓아라. 이 주인이 이 3가지 제시를 한 거는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네가 훔쳐간 돈 자발적으로 내놓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였어요. 그런데요, 참 사람들은 한번 자기 소주머니에 들어가면 내놓기가 싫어. 그게 사람들의 본심이에요. 이 하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첫 번째 내가 선택할게요. 상한 음식 내가 다 먹을게요. 먹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배가 막 아프고 꼬르륵거리고 야 이거 다 먹다가 내가 이상하게 내가 죽을 것 같다. 그 주인한테 중간에 곤장 100대를 맞을게요. 끝까지 돈은 내놓지 않겠다라는. 그래? 그럼 곤장 100대 맞아. 딱 맞는데 10대가 넘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100대 맞다가는 죽겠다. 그래가지고 곤장 11대를 맞는 순간에 주인님 제가 가져간 돈 다 내놓겠습니다. 그 제시하는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 욕망이나 욕심에 막 사로잡히면요. 이 바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칼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탁탁 때릴 때마다 그 욕망의 눈, 욕심의 눈을 탁탁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리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리 불법이 난무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그 지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놀라운 간증들이 많잖아요. 살인범이 있었는데 이 살인범을 잡았는데 도대체 이 형사가 심증은 있는 거예요. 요 놈이 요 사람을 죽였다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그래서 판사가 고민해서 뭐라고 판결을 내려요? 이 살인자, 네 형사가 데리고 온 이 살인자, 심증이 있는 이 살인자, 이 사람을 알고 지내고 있는 마을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 3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3명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니. 평상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똑바로 얘기해달라. 다르게 해달라. 그래서 이 기독교 3명의 사람들이 저 사람 형편이 참 안 좋아요. 좀 사람이 좀 무섭고 막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막 그래요. 아마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판사가 마지막에 판결을 내요. 그 판결문이 뭐예요? 당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특별히 증인 3사람으로 이 증인 3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할 때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정직한 기독교인들이 그 증언한 그 내용을 증언으로 택해서 당신을 살인자라는 그런 판결을 내려요. 그 정도로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 이 초대 교인들 중에는요, 그렇게 여러분 정직의 어떤 선이었어요. 잣대였어요, 잣대.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심령이 다 여러분 깨어지고 바르게 잡혀지고 있는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으로 여러분 선별할 수 없는, 잣대를 잴 수 없는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 개그의 코미디언 중에
그 이주일 씨 있잖아요. 고 이주일 씨. 그분이 그 몇 년 전에 보니까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자손들이 그분의 묘를 참 아름답게 해서 이렇게 안장을 했는데 신문에 대문짝마르게 한번 나섰어요. 기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주일 씨의 그 묘비 있잖아요. 묘비가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형사들이 추적해서 보니까 이 후손 자손들이요 이 묘비를 팔아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보니까 이주일 씨가 그 폐암으로 죽었잖아요. 담배를 워낙 많이 펴가지고 폐암으로 죽어오면서 마지막에 그 금연 광고까지도 하면서 그렇게 막 우리나라의 그 금연 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바로 이주일 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주일 씨가요 한번 단무대나 아니면 방송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집에서 자기 머리맡에 포대자루로 돈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산을 남긴 게 그 당시에 500억이면 여러분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정성인가? 빠친구 하는데 우리나라 있잖아요. 정성이에요. 어디 강원도 어디. 거기서 그냥 다 허비한 거예요. 돈을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손들이. 그리고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묘 그 석비 있잖아요. 그 아주 아주 멋지게 만들어놔 딱 세워놓은 그 돌을 팔아먹은 거예요. 네? 그게 기사에 한번 났었어요. 참, 예, 우리가 정말 이 바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참 복된 것, 현혹되지 않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겠냐? 깨어져야만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잘 관리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여호수아, 예수와 바로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 상징적 인물로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 가지고 바로 예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꾸 벗어지고 세상이 이제는 등돌아되어지고 그 예수만 우리의 초점에 다 시선되어지고 그분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므온이라는 그 선지자가 아기 예수를 보고 바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실 분, 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방받기도 하지만 또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유혹받지 않도록 그 예수만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내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구원의 완성을, 사랑의 완성을 이루실 분, 그분을 본 거예요. 이 시므온.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어떤 어려움과 육의 그런 환난 속에서도 나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예수만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것은 이제는 이 믿음의 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한 촉발을 내드린 거야.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너희가 얘기했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쫓아오셔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다 쳐서 죽여버릴 거예요. 아멘. 네. 그게 구약의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들어가서 쳐 죽여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의 영적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더러운 적들,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다 쳐서 무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가볍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거나 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돌리십니다. 그럼 나 죽었네 하는 오늘 끝까지 그 세상을 놓지 못하는 그 불의한 종처럼 내가 훔쳐간 것 놓지 않냐고 내가 어쨌든 내가 다 먹을 거예요. 내가 어쨌든 맞을 거예요. 버티고 버텨봐야 안 된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상부터 구별하게 하실 거예요. 떼어놓으실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여인들이 엄마들이 아기를 뵙고 세상 밖으로 아이를 탁 출산할 때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탁 잘라버리잖아요. 그거를 제가 가끔 묵상을 해요. 이 탯줄을 땄는데 자르는 게 뭘까? 탯줄을 탁 자르는 순간 엄마와 아기는 분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라나면서 그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더 끈끈한 그런 사랑으로 자녀와 엄마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저는 그래서 남녀의 그 신비, 가정의 신비, 자녀의 신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신비를 숨겨놓은 그런 보석과 같은 가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잘 가꾸시고 자녀들을 잘 가꾸시고 부부의 관계를 잘 여러분 가꾸셔서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의 생생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여러분 바라보고 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므온이 성령 충만하여 바라보았던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우리에게도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시므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 속에 우리가 순응하며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